하나님의 법칙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한테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졸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고 보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세를 잡아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쳐준 교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도 참고 견디고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의 생애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요셉에게 신령한 축복이 임해졌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그리고 24절 전반절에 후반절에 보면 옛 성경에는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라고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옛 성경대로 해석을 하면은 요셉이 이스라엘의 부양자와 후원자가 되듯이 그리스도도 많은 핍박과 곤란을 이겨내고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예표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요셉이 목자가 되신다.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얼마나 큰 목자입니까? 두 번째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자, 위로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복이 임해야 땅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하야 우리가 위함을 받고 하나님이 낮추면 낮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복을 내리시되 햇빛과 비와 이슬과 이 땅에 소산물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없으면 이 땅에서 소산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명기 28장 12절에 전반절에도 보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이 비가 축복의 비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의 복, 원천의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샘물과 비옥하게 만드는 그러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축복받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풍성함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이삭의 생애에서도요, 이 아멜렉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거 보고 시기가 나서 그 샘물을 다 막았어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생물을 막는다는 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샘물을 다시 팔 때마다 펑펑 솟아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이처럼 그냥 축복의 샘물이 펑펑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젖먹이의 복과 태의 축복인데 이거는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손이 잘 된다. 시편 127편 3절 4절에는 바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수의 화살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먼저 자손을 축복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자손을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난 분들은 뭐 또 낳을 수가 없으니까 아직 낳을 분들은 좀 팡팡 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요셉이 자손의 축복을 받는데 바로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축복할 때에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이 두 아들을 손자인데 자기 아들로 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손을 어긋맡기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므낫세에게 차자의 축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때서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하면 요셉의 지파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요셉의 지파라고 하질 아니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이스라엘 역사에 큰 일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데 자, 이 학자들이 연구한 연구가 하나 있어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뉴 샴프톤이라고 하는 인구 약 3만 5천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 조그만 오두막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두막집 하나로 이 도시가 유명한 관광지가 되는데 그 오두막집에 무슨 팻말이 써있나? 이 집은 미국의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집이다. 그 오두막집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200년 전에 조나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라라고 하는 부부가 12아이들을 낳았어요. 요새는 다 놀래 자빠질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보통이었어요. 우리 때도 마찬가지. 나도 5이요. 5이라면 일한다고 참 이상해요. 그거 가지고 뭘. 그런데 200년 동안에 4대, 5대 걸쳐가면서 거기서 훌륭한 분들이 나오는데 미국의 부통령이 한 분 나왔고 대학 총장이 13명 나왔고 사업가가 75명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나왔고 변호사가 149명 나왔고 판검사가 48명 나왔고 목사가 116명이 나왔고 발명가가 25명 나왔고 교수가 66명 나왔고 차관급 공무원이 82명이 나왔고 의사가 68명이 나왔다. 그래서 도대체가 이 어떻게 된 집안이 이렇게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큰 획기적인 자녀들을 낳을 수가 있는가 여사를 그걸 연구를 했어요. 이 박사들이. 연구 결과는 그 논문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받았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축복보다 나은 축복을 요셉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 선조들 축복보다 더 낫다고 했어. 즉 아브라함과 이삭 축복 많이 받았지만은 야곱의 축복은 그걸 능가한다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 왜 조상들보다 뛰어난 그런 축복 받은 자가 됐을까? 예, 첫째는 야곱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서 그냥 받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실제 부닥쳐서 그 삶에서 받은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그 받은 축복이 바로 놀라운 풍성한 축복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신앙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꿔달라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특히 브니엘에서 형 에서의 그 군대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왔을 때 그때의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실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로부터 화해의 그러한 그 놀라운 형통을 받아서 계속해서 번성해 갈 수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약점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약점을 가지고 캄프라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이것 가지고 삶에 지장이 많습니다. 주여,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면은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감각을 얻게 됐다. 그러므로 이 야곱은 영적 통찰력이 있어요. 12아들을 개개인을 다 축복하는 그런 통찰력. 그 인간적으로 한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전한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야곱의 12지파에 대한 그 축복이 400년 후에 모세가 그 12지파에게 한 그 축복과 유사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영적으로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뽑으라 했을 때 그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면 정말로 왕감이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셨어요? 내가 그를 버렸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 통찰력인 것입니다. 야곱은 육신으로 볼 때에 흠이 많은 사람이요, 호감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연단받은 다음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감이 그에게 충만해서 이 자손들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 자손들 계속해서 물려가면서 후대로 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뛰어난 자의 정수리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33장 16절 하반절에 그 예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축복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구별한 자입니다. 구별한 자. 구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나실이라고 얘기해요. 나실인. 즉 나실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년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은 그 평생에 그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생성을 위해서 헌신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들 중에서 구별한 자가 됐다. 요셉의 개인의 헌신뿐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위협에서 나신으로 바쳐졌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요셉의 후손들에게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 큰 위협을 남긴 분들이 계시는데 첫째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시킨 그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에브라임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대한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족속. 사무엘이 이스라엘 마지막 사수로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됐으며 사울과 다윗의 두 왕을 세우는 그런 업적을 세운 분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또 기드온이 있어요.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바로 이 요셉의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므낫세 지파예요. 그는 겁쟁이 청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에 13만 5천을 치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서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목자가 나고 교수가 나고 과학자가 나고 발명가가 나고 사회사업가가 나고 다스림자가 나고.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교회 장래를 제가 바라보며 혼자 기뻐해요. 왜? 지금은 참으로 우리들이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 없지 않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예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그렇게 하다가 자손에 가가지고 크게 복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지역의 지도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주의 종들이 쏟아져 나오고 부자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냥 많은 사람에게 부유함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절로 기쁨이 솟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남에게 꾸질줄 꾸임받지 않은 자녀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꿋꿋하게 자리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요셉의 마지막에 참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셉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렇게 큰일을 했는가? 나도 그렇게 큰일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요,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이 요셉이 출세하고 사는 땅은 애굽입니다. 이 애굽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3대까지 봤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그가 자기 형제들과 자녀들을 불러서 그는 유언을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불러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떠나야 된다. 그리고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그 땅에다 갖다를 묻어라. 그 땅은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 조부가 묻힌 그 땅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애굽에서 북이 영원 늘었으면 거기서 그냥 뿌리를 박고 살라고 하지. 그 땅은 잠시 거쳐가는 땅이라. 내가 거할 땅은 약속의 땅이라.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돼요. 요셉이 그 땅에 살면서 온갖 축복을 받아 살지만은 그의 마음은 항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사모하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 살지만은 바로 우리의 약속의 땅,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땅에다가 기업을 묻을 생각하지 마시오. 정을 둘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임할 곳은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들어갈 곳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항상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고 그 가지가 담을 넘은 것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됐고 그 꿈이 그런 곳에서 그를 건져 올렸고 소망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풍년에 많은 양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그들이 먹고 산 것처럼 우리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가득가득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우리의 이웃이나 세상에 환난당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영생에 이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적을 두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걸 알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